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절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327장 찬양함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영생 복락을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예배 장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형제 자매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수고와 노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과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일터와 가정에서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능, 그리고 시간과 물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제물을 통해서,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정성과 헌신을 담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물이 단순히 물질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초대되어져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노회가 본 교회에서 10월 17일 있었고요. 또 18일은 또 수양회로 지켜졌습니다. 무사히 마치고 또 감사함으로 온 교회가 모여 주님의 일을 같이 함께 감당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오후에는 우리 남전도회 주관으로 야유회 및 또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모임 장소는 광교 카페 더 웰빙이고 또 점심 식사 장소는 해물상의 강교점이라는 곳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예배 시간 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물질로 또 정성으로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이전 경과 보고가 간단하게 우리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더욱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꼭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부르며 같이 함께 기도로 중보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일들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오늘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됨이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완전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건 결핍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의 인생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핍이 있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결핍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에 항상 무엇인가가 필요한 일이 벌어지고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또 열심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런 결핍이 없는 완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완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고 우리도 이 말씀처럼 완전한 대로 온전한 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격려했던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함으로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꿈을, 그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 말씀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들이 아니면 며느리가, 사위가 여러분들 앞에 와서 아버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매달 200만 원씩 용돈으로 드릴게요. 딱 이렇게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럴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도 그런 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위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가 허락하시면 제가 매달 용돈 200만 원 드릴게요. 그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부모된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래, 내가 200만 원 용돈 주는 것을 허한다. 그러면서 허락해주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죠. 그런데 오늘 같이 함께 읽은 히브리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입장, 그러니까 이것을 원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그 의지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것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밝혀질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며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에 우리가 이것이라는 것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허락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아버지, 우리가 매달 용돈 200만 원 보내드릴게요. 허락해 주세요.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뻐하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기쁘게 허락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 번째로 그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먼저 선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라는 것은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것을 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구절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그 백성들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여기서 우리는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들, 그것이 무엇이 있었나요? 무슨 일로 우리는 행하며 그것을 이해하고 그 일들을 하려고 신앙생활을 해왔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하셨던 수많은 명령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랑하라, 또 거룩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도의 교제를 열심히 하며 서로를 위해 봉사하라, 주의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많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명령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본문에 집중해서 한번 우리는 찾아보고 그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한번 보면은요, 3절에서 거듭 이렇게 이야기를 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요? 이것을 한다. 이것을 하리라. 그럼 이것을 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무엇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무엇을 봐야 될까요? 2절을 읽어보면 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지고 있어요? 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것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완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완전해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의지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완전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함을 추구하며 그 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그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완전해질 수 있다고요.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하지 않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얼마나 원함이 많아,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놓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갈구하며 간구하며 살아왔던 게 우리의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완전함,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아 이렇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명령이잖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들도 온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히 우리가 무엇인데 인생을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우리의 결핍을 채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너희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온전해질 수 있다. 아니,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는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상상만 해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기쁘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함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 정말 생각만 해도 짜릿한 것 같아요. 내가 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나요? 그렇다면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 완전함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핍 없는 삶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완전한 삶을 사는데 내가 무엇인가 필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나는 완전하지 못한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함을 우리가 생각하며 완전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는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이 아담 이후 타락한 이후에 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때문에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의 삶이 스스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다면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만족하며 정말로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텐데 여전히 우리는 무엇인가를 갈구하며 결핍한 존재가 되어서 여기저기에서 내 필요를 위해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육신의 것도 필요하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위해서 우리는 갈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에서 더 절망스러운 지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울 때에도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치환해서 내 것의 필요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괴로운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을 이야기를 해야 되며 영광스럽지 못한 자가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며 사랑이 없는 자들이 사랑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괴로운데 그 괴로움을 가장하여서 내 영광, 내 거룩, 내 사랑함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하면서 그 지점을 필요로 하며 그것을 채워나가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들이 발각될 때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괴롭게 하는 그 지점이 바로 그 지점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필요를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없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 완전함으로 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완전함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그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바로 그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우리가 읽어낸다면 바로 오늘 같이 함께 읽은 본문 14절을 통해서 그 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 온전함,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글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똑같은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번역이 돼 있어요. 바로 그 번역이 된 번역은 장성한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남아서 어린아이가 먹는 그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과 동일하게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두 가지 용어를 전부 다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전하여지고 완전하여지고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의미에서는 동물과 사람이 성장하여서 성숙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로도 동일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그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음을 장성한 자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숙함으로써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장성한 자, 다른 말로 성숙한 자, 우리는 정말로 믿음 안에서 얼만큼 자라난 자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14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장성한 자, 다른 말로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자란 자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성숙한 자의 그 모습을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무엇을 받는데요? 연단을 받는다고 해요.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고 해요. 그 연단을 받아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성숙한 자들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된 것.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된 만큼 너희들이 성숙한 자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머리를 써서 우리의 머리를 굴려가며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우리의 머리를 굴려가며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육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필요를 채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요리 재고 저리 재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면서 고민한 흔적들이 여러분들 있냐는 것이에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각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연단함이라는 것으로밖에 연결될 수 없어요. 그 연단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숙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앙의 성숙,
장성한 자가 된다라는 의미를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성숙함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젖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젖먹는 자, 어린아이로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은 네피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통상적으로 어리석은 아니면은 바보 같은 이라고 하는 그 직접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 어리석고 바보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 즉 젖을 먹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어리석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에 대해서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걸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장성한 자는 어떤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젖먹는 유아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 젖먹는 어린아이는 12절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든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뭐예요? 젖먹는 아이는 어떤 아이들이에요? 무엇을 먹는 사람이 되었어요?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자. 여기서 젖이나 먹는 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라고 하는 그 말과 대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초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아르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처음 접해본 것과 같은, 말씀을 마치 처음 접해본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되는 자들인데, 말씀 앞에서 마치 말씀을 처음 경험하는 자들처럼 있는 자들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숙한 자가 되어서 완전한 데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대답, 그게 바로 12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마땅히 너희들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때가 오래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들이 때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 정도 오래되었으면 여러분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그 말씀을 마땅히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당신들은 말씀의 초보가 되어서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 말씀을 마치 오늘 처음 접한 자가 되어서 처음 접한 자로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말씀에 대해서 초보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며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대로 나갈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우리는 이 말씀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로부터 우리는 말씀을 더듬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온전케 됨이라는 것 기억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됨, 그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 우리가 완전함이 된다는 것은
젖으로만 살아가는 어린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성숙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성숙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연단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음과 경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인데, 그 말씀의 깊음과 넓음과 높음을 경험하지 못하며 여전히 기본적인 교훈과 일시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나에게 은혜되는 그 말씀, 성경에 보면 하이라이트 쳐져 있는 그 말씀, 얕은 지식, 순간순간 나에게 필요한 그 지식을 반복해서 기초만 배우고 있는, 머물러 있는 신앙의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한탄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만 할 터인데 라고 하는 그 한탄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몇 해 동안 믿음의 여정의 길을 여러분들 걸어오고 있었어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음이 우리의 일상생활 통해서 우리가 증거되고 있다면 바로 이 한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한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소시적에 주일학교 선생님 하신 분들 이거 다 아시죠? 그렇죠?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것만 배우면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얘들아, 이 복음을 받고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우리 학생들 됐으면 좋겠다 하며 주일학교 교사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이것만 해도 훌륭해요, 사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막상 가르친다라고 생각해 보면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고민에 빠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셨음을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저 같은 제자가 선생님 이처럼 사랑한 게 뭐예요?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해 줄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심이 어떤 사랑하심이 라는 것을 우리는 마땅히 공부하고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알아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신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아들이 왜 인간 세상에 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셔야만 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얻어야 될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며 너무너무 간단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죄송하게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말씀을 알아요. 예수 믿지 않는 저 공산당이었던 중국의 학생들조차도 기독교가 뭐냐 설명하는 미국의 리포터의 이야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 John 3:16을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히브리 기자가 하고 있는 그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라고 하는 그 한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한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통스러운 연단의 과정들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다고요? 어떻게 말씀 앞에서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모르는 것 투성인데, 이해하지 않는 것 투성인데, 그냥 그 말씀을 초보처럼 그냥 읽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지각을 사용하면서 읽을 때마다 고통스럽게 하는 그 연단의 과정이 저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연단의 과정을 포기하며 그것을 거부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들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젖만 먹고 나에게 젖만 주세요, 그냥 바로 소화될 수 있는 것만 주세요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완전한 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이 육신의 결핍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외로워하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경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바라본 자들이라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를 같이 함께 사역하며 섬기면서 저는 저와 함께 사역하는 동안 저와 함께 이런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는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셔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서로 가르칠 수 있는 자로 만드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저는 그 꿈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능히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한마음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단순한 신앙의 기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전함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숙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성숙함은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가르칠 수 있는 자로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말, 그 말에 여러분들 가슴 떨리지 않나요? 여러분들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해질 수 있다고요. 나의 소원이 아니라고요.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결핍을 벗어나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꿈을 저와 같이 함께 꾸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신앙의 초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완전함으로 향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하심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가 신앙생활한 지, 주의 말씀을 알게 된 지 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희가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 여전히 초보에 있는 상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장성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초보적인 믿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선과 악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며 다른 이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 늘 노력하며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며 연단함을 받아 주의 말씀에 더욱더 충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62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